예배하기 전에 찬양합니다. 찬송가 450장, 450장, 내 평생 소원 이뤘고 450장입니다. 내 평생 소원 이뤘고 주의 나라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을 취할 것 무엇냐. 이 수고한 말하여도 못된 것뿐이세. 꿀같은 시험 나누라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원하겠네. 근본한 이와 믿음은 전부 그대로라. 이제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걸음을 주 위에 얹기세. 온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어세. 아멘. 오늘은 2025년 6월 29일 주일 일부 예배,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봉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626장 만민들아 다 경배하라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 만물의 창조자, 시간의 창조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025년 한 해 절반을 은혜 중에 지내고 또 한 번의 절반을 기회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삶의 순간순간들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게 하여 주소서. 거룩한 주일 몸과 마음을 거룩히 구별해서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 헌신을 기뻐받아 주소서. 돌아온 탕자처럼 회개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나아왔사오니 우리 모두를 은혜로 용납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새롭게 하여 주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교우들도 때가 되면 함께 나와서 우리와 같이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이제는 나의 죄를 진실로 회개합니다. 은혜로 살아왔음을 때로 망각하고 내 힘, 내 능력, 내 지식, 내 경험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를 이기적으로 사용하고 남을 위해서 사람으로 종으로 타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삶이 아니라 그저 나 아무개의 향기만을 바랄 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고백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시교로 하겠습니다. 교동문 52번 10편 119편 함께 교독합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며 내가 내 고난 중에서 멸망하였으리이다.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였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까.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인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나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개인이라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는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히 계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해서 이른 아침 하나님 앞에 나와 주일 일부 예배 드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 저희 마음도 함께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내 몸을 다하여 내 마음을 다하여 내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보호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사고와 위험과 재난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뜻이 있어서 사명이 있어서 우리를 살려주신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사명 따라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원군각지에서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이 서울중앙교회 예당골로 모여들 텐데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오늘 교회로 오는 길이 천국으로 오는 복되고 행복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 아버지여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이 새로워지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새롭게 결단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서울중앙교회 역삼동에 세워주시고 오늘날까지 복음의 진리 등대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진리의 빛을 보고 우리 서울중앙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었는데 앞으로도 복음 듣는 역사가 한 영혼 구원받는 역사가 전도의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서울중앙교회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국교회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전도하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가 대한민국의 빛이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한국교회 때문에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북한 땅에 있는 백성들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북한 정권 회개하게 하시고 때가 되면 평화적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셔서 한반도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계 지구촌에 복음을 증거하는 선교적 국가의 사명 감당하는 이 한반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우들 각 가정과 기업을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특별히 여러 가지 환난과 질병 중에 있는 교우들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총이 필요한 종들에게는 치유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때가 되면 이 자리에 나와 우리와 함께 예배하며 봉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말씀 듣는 시간 딴 생각하거나 졸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서울중앙교회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기억하시고 어린이들 청년들 청년들이 모여들은 우리 미래 서울중앙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미래 세대가 더욱더 창대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 잠언 24장 30절로 34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본즉 가시던 물이 그 전부에 덮어졌으며 그 시면이 거친 불로 덮였고 돌담이 무너져 있기로 내가 보고 생각이 깊었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으노라.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궁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2025 전반전 정산입니다. 한자 여러분 읽으실 수 있죠? 정산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함께 제목 읽겠습니다. 2025 전반전 정산.
직장인들, 사업자들은 해마다 연말 정산을 하게 되죠. 그 연말 정산할 때 그 정산이라는 한자, 그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정산이라는 말은 정밀하게 계산한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연말 정산이란 급여소득에서 원천 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한 걸 뜻하는데요. 그러니까 좀 더 거친 것이 있는가, 덜 거친 것이 있는가, 이거를 정산하는 거죠. 13월에 보너스라고도 하는데 연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해 1월, 2월에 정산을 하죠. 소득에 대해서, 물질에 대해서 정산을 해보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의 경우 신앙생활에서도 정산을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연말정산하는 것과 적용하는 방식이 다르기는 하지만요. 연말정산은 1년에 몇 번 합니까? 1년에 한 번만 하죠. 신앙생활은 1년에 두 번을 하면 어떨까? 한 해에 이제 둘로 나눠서 상반기와 하반기, 6월에 한 번 하고 12월에 한 번 하면 어떨까요? 좀 더 와닿기 위해서 축구 같은 운동 경기로 비유를 해본다면 전반전과 후반전으로 나누어서 해보는 겁니다. 전반전에 조금 부족했으면, 잘 못했으면 후반전에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전반전에 못했으면 후반전에 잘하면 나중에 역전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매번 두 번을 한다면 좀 더 규모 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할 수 있을 텐데요. 신앙생활 정산은 연말 정산과는 달리 단순합니다. 주로 이제 부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은 2025년 신앙생활, 여러분 전반전 어떠셨습니까? 잘했습니까? 부족한 게 있습니까? 어떤 분야에서 부족하셨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의 정산의 기준은 여러 가지를 들 수 있겠는데 오늘은 잠언,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게으름을 예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원래 신앙생활은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맞죠? 한 분도 아멘 안 하십니다. 신앙생활은 원래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아멘이 작으시네요. 다시 한번. 신앙생활은 부지런해야 되는 거죠?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받으시고자 하는 그 부지런함의 정도가 있거든요. 너희는 이렇게 부지런해야 된다. 안개는. 그런데 혹시 그렇지 못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았는지요? 지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신앙생활 진실로 부지런하셨습니까? 신앙생활은 여러 가지로 소분야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교회 생활, 큐티 생활, 기도 생활, 봉사 생활, 전도 생활, 여러 가지 분야로 나눌 수 있겠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사람의 삶을 2025년 전반전이라고 가정을 하고 한번 우리 정산을 해봅시다. 오늘 본문은 지혜로운 사람들의 두 번째 말씀 모음, 잠언 24장 23절로 34절 속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사람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잠언 기자가 볼 때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요, 게으른 사람, 지혜 없는 사람이었대요. 그 사람은 한 해의 절반, 지난 6개월 동안 부지런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게으른지 우리 한번 봅시다. 증거가 있어요. 30절 이후에 잠언 기자가 게으른 자의 밭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지나며 보았을 때입니다. 보니까 어떻답니까? 우선은 가시덤불이 그 전부에 퍼졌다. 땅이에요. 가시덤불, 쐐기풀이, 또 그 지면이 거친 풀로 잡초로 가득했다. 농사하시는 분들 아시죠? 하루가 다르게 잡초가 막 조금만 쏟아주지 않으면 또 돌담이 무너져 있다. 웬일입니까? 돌담이 무너져 있어요. 농사로서는 아주 최악 아닙니까? 도대체 여러분 밭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포도원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죠. 그 밭, 그 포도원의 주인이 게을러서 이렇게 된 거죠.
환경을 탓할 수도 있고 또 날씨를 탓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보다는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지 아니하고 때맞춰 해야 되는 일들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이런저런 변명을 하면서 뒤로 미루었기 때문에 이 다음에 하자, 이 다음에 하자, 이 다음에 하자 하다 보니까 이 모양이 된 겁니다. 장훈 기자가 이렇게 게으른 자애와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을 보면서 순간 깊은 생각에 잠겼답니다. 그러면서 훈계를 받게 됐다고 해요. 어떤 훈계냐 하면 32절 말씀에 보면 내가 보고 생각이 기뻤고 내가 보고 훈계를 받았노라 했는데요. 내 인생도 게으르면 저렇게 되겠구나. 그래서 마침내 이런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고 합니다. 33절로 3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니 내 빈궁이 안무같이 오며 내 봉필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아멘. 장훈 기자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새한글 성경에서는요 이렇게 번역했어요. 조금만 더 자고 싶어, 조금만 더 졸고 싶어, 조금만 더 손을 모으고 누워 있을게. 그러면 너에게 닥쳐올 거야. 가난이 도둑처럼 결핍이 방패된 사람처럼. 여러분, 도둑이 집에 어떻게 들어옵니까? 녹화하고 나 들어가겠습니다. 그렇게 도둑이 들어옵니까?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빈궁이 그렇게 가난이 그렇게 들어온다는 거죠. 만약에 장훈 기자도 게으른 사람처럼 지혜 없는 사람처럼 살았다고 한다면 소득이 없는 것은 물론이요 급격히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되었을 겁니다. 그러면 정산할 때가 되어도 더 이상 정산할 것이 없는 거죠. 2025년 전반전을 마치면서 지난 6개월 동안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정산을 해봅시다. 앞서 언급한 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신앙생활이 마땅히 부지런했어야 되는데 부지런한 신앙생활을 기준으로 정산해 본다면은 범사에 내가 진실로 부지런했다라고 한다면 거둘 것들이 많이 있었을 텐데 풍성한 소득이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아니면 반대로 게으른 자의 밭처럼 지혜 없는 자의 포도원처럼 지금 나의 상태는 거둘 것이 거의 없는 그런 황량한 상태는 아닌가 말입니다. 가시덤불만 퍼졌고 잡초만 무성하고 돌담이 무너진 상태. 영적으로 심히 황량한 상태가 아닌가 말입니다. 2025년 전반전을 마친 지금 나의 신앙생활 상태가 만약 이렇다고 한다면 원인은 하나입니다. 뭡니까? 게으른 신앙생활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서도 그러죠. 세상에서도 게으름은 인생을 망치는 주범이라고 하죠. 제가 몇 사람의 말을 인용하겠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말하기를 게으름은 인간을 파멸시키는 주범이다. 스티브 잡스는 말하기를요. 당신이 하는 모든 행동이 당신을 만들고 있다. 게으름을 선택하면 게으른 사람이 되고 도전을 선택하면 도전적인 사람이 된다. 하루하루가 당신의 인생을 선택한다. 그러니 좋은 선택을 하라. 터키 속담에는 이런 말도 있대요. 나쁜 사람은 한 명의 악마에게 시달리지만 게으른 사람은 100명의 악마에게 시달린다. 게으른 사람은 몇 명의 악마에 시달린다고요?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 인생. 신앙생활에 있어서 게으른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 결과가 따르게 됩니다. 오늘 장훈 기자의 깨달음에 의하면 게으른 사람, 게으른 인생에 3대 모토가 있습니다. 33절을 참고로 해보면 첫째, 좀 더 자자. 둘째, 좀 더 졸자. 셋째, 좀 더 누워있자. 이게 게으른 사람의 3대 인생 모토입니다. 그러면 거꾸로 반대로 지혜로운 사람, 지혜로운 인생의 3대 모토는 뭐겠습니까? 앞선 모토와 비교를 해보시면은 지혜로운 인생의 3대 모토는 뭐겠습니까? 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그만 자자. 그만 깨어나자. 그만 일어나자. 여러분은 둘 중에 어느 것에 해당되세요?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둘 중에 후자라고 한다면 지혜로운 인생이죠.
게으름에 대한 공부는요, 잠언에만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져 있습니다. 성경에서 게으름은 단지 미련함을 넘어서 죄로 취급이 됩니다. 게으름은요, 성경에서 죄입니다. 몇 구절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이제 잠언의 몇 구절과 그리고 신약 성경 몇 구절을 제가 읽을 텐데요. 특별히 신약에서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잠언 6장에서는요, 게으른 자와 개미를 비교하면서 개미의 지혜를 얻으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잠언 6장 6절로 11절입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이 깨어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있자 하며 내 빈공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공핍이 분사같이 이르리라. 다시 읽을까요? 아멘을 안 하셔서요. 아까 읽은 말씀, 우리 잠언 오늘 본문의 말씀과 비슷하죠? 누구한테 가서 배우라고요? 지혜를요? 또 오늘 여러분 걸어가실 때 개미를 보시면 발로 밟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지혜자입니다. 잠언 10장 4절입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잠언 12장 27절 게으른 자는 그 잡을 것도 사냥하지 아니하나니 사람의 부귀는 부지런한 것이니라. 사람의 부귀가 뭐라고요? 부지런한 것. 잠언 18장 9절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니라. 잠언 19장 15절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신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이 달란트 비유를 하셨는데요. 주인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책망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6절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어떤 종이라고요? 악하고 게으른 종. 악함과 게으름을 동일시했다는 거죠. 게으름은 죄라는 것.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서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잠언에서는요 주로 육신의 생활과 관련해서 게으름은 죄가 될 수 있음을 교훈했는데 신약에서는 영적인 면에서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게으름은 죄가 될 수 있음을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할 것.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할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누구든지 예수의 근면 DNA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 부지런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근면 DNA가 있어가지고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약 복음 내고 예수님 얼마나 부지런하셨습니까? 복음 전하는 일, 가르치는 일, 병자를 고치는 일, 식사하실 겨를도 없을 정도로 잠잘 시간이 없을 정도로 브레이크 타임. 우리는 무슨 일 하면 브레이크 타임 찾는데 말입니다. 브레이크 타임도 없이 그렇게 부지런하셨어요. 예수님 얼마나 부지런하셨는지 대표적인 구절, 두 구절만 제가 인용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44절로 45절 말씀.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내쫓으시는데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은 하루 종일 일해서 밤늦게까지 병 고치는 사역을 하셔서 육신적으로 대단히 심히 피곤하실 텐데 말입니다. 그 다음날 새벽에 어떻게 하셨답니까? 주무셨답니까? 그 다음날 새벽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기도하는 일을 계속하셨어요. 오늘날로 말하면은 매일 새벽 기도하는 일을 부지런히 하셨던 겁니다. 저는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반성을 할 때가 있어요. 간혹 새벽 기도 인도하는 일을 하면서 피곤해하면서 오늘은 새벽 기도 인도 안 하면 안 되나 이럴 때가 있어요. 피곤하면 오늘은 좀 안 하면 안 되나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이 예수님 생각을 하게 되면요 정신이 번쩍을 해요. 또한 마가복음 3장 20절에 증거합니다. 들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식사할 겨를도. 최소한 우리는 일하면서 식사 시간만은 확보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만은 쉬는 시간.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은 30세기 식사할 시간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만큼 자신에게 맡기는 사역에 부지런하셨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었던 근면 DNA 지금 나에게도 분명히 있습니까? 분명히 있다라고 한다면 나의 신앙생활도요 부지런할 수밖에 없어요. 근면 DNA가 분명히 내 안에 살아있다고 한다면 신앙생활 게을리할 수가 없는 거죠. 교회생활, 큐티생활, 기도생활, 봉사생활, 전도생활 또 어느 것 하나 게으르지 않게 되는 거죠. 다만 나는 부지런히 신앙생활 하고 싶은데 문제는 누가 방해합니까? 누가 방해합니까? 사탄이 끊임없는 방해 공작을 펼쳐요. 나는 FM대로 예배하고 큐티하고 봉사하고 새벽 기도하려고 하는데 사탄이 은밀히 이렇게 속삭여요. 안개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우리 하지 말자. 게으름에는 나태의 함정 속으로 자꾸 끌어들인다는 거죠. 이게 자꾸만 다음으로 미루게 하여 괜찮아 나중에 해도 돼 천천히 해도 돼. 바로 그때 정신 차려 우리가 외쳐야 될 말이 있어요. 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그만 자자. 그만 자자. 그만 깨어나자. 그만 깨어나자. 그만 일어나자. 그만 일어나자. 지혜 있는 사람은요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요. 예수님의 근면 DNA를 다시 회복을 합니다. 육신적인 인생의 불행 그 시작은요 좀 더라는 작은 게으름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단지 잠만이 아닙니다. 오늘은 여기 잠과 가라는 표현이 있지만은 물질, 명예, 권력, 음식, 성적인 것, 각종 투자하는 그런 행위들, 이 모든 일상적인 것들이요, 이 좀 더라는 욕심에 이끌리면서부터 우리를 불행의 바닥으로 몰아가게 되는 겁니다. 좀 더 욕심을 내려고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경우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게으름을 피우게 되면요 좀 더 하면서 자꾸만 미루고 제대로 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마찬가지 영적 파산 상태에 이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후에 하나님 앞에서 재림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정산해야 될 때가 되었을 때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보여드릴 게 하나도 없어요. 게을렀기 때문에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제 이번 주 가운데 2025년 후반전이 시작됩니다. 전반전에 못했으면 이제 여러분 후반전에 정신 차리면 되죠? 저를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김충현. 여러분 이름 안 불러요. 저만 정신 차릴까요? 다시요.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김충현. 김민성이. 2025년 우리 인생의 후반전은 더 이상 게으른 자에게 지혜 없는 자의 포로원이 되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다시 부지런해야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부지런히 일하는 것처럼, 공부하기 위해서 부지런한 것처럼 그 이상으로 신앙생활하는 일에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위한 일에, 교회를 위한 일에 좀 더 하면서 더 이상 게으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더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열심을 더해야 됩니다. 예배하는 일은 물론이요, 제자훈련, 봉사, 새벽기도하는 일, 전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요. 그렇게 하다 보면요, 2025년 후반전 정산할 때가 되었을 때 결코 후회하지 않는 결과 풍성한 수확과 남김이 있게 되는 거죠. 우리 모두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데요. 어느 순간 때가 되면 우리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이제 최종 심판자 주님 앞에서 우리의 전 생애를 정산해야 될 때가 옵니다. 그때 내 삶을 정산하게 되었을 때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단골 교우들 모두 아무개 게으른 자라는 그런 판정보다는 아무개 어떤 사람이요? 부지런한 자라는 판정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2025년 전반전 정산하게 되었습니다. 저희들 게으른 자가 아니었는지 반성하게 하시고 후반전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 하나님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7장 부르며 공헌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없이 넓고 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저희들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물을 바칩니다. 하나님께 드린 예물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드린 모든 손길들의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복의 복을 내려 주옵소서. 11조원금을 드렸습니다.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을 인정하며 축본대로 드릴 때 그 기업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케 하심과 또 번성케 하심의 은혜가
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주일원금 드렸습니다. 여기 모든 드려진 예물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쓰여져 열매 맺게 되기를 바라오며 우리의 물질의 주권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7월 새벽기도 순례길 생명의 삶 7호로 옵니다. 시편 85편부터 89편 디모데전서 에스겔 1장부터 10장 매일 새벽기도회 할 때 또 개인 큐티 시간에 공부합시다. 휴요 성서 강의 이번 주간은 휴일하고 다음 주간 7월 9일부터 갈라디아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개인 성경 공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고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집회 시작 10분 전 예배실 참석입니다. 주일 1부, 2부 예배, 찬양 예배, 주요성서 강의, 새벽 기도회, 겟세마네 기도회. 모든 집회 시간은 하나님과의 미팅 약속 시간입니다. 정한 시간에 늦지 않도록 미리 10분 전에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쓰시기 바랍니다. 지각이 습관화되지 않도록 예배 시간 준수 생활합시다. 또한 예배 시간에는 옆 사람과 대화하거나 휴대폰을 사용하거나 간혹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예배 시간에도 휴대폰을 사용하는 사람. 성경이나 찬송가 앱을 사용하는 것 말고는 휴대폰 사용하면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졸거나 하는 일이 없도록 온전하고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스스로 훈련합시다. 맥주감사주일 다음 주일입니다. 2025년 우리의 삶과 일 속에서 첫 수확하게 하신 일을 기억하면서 첫 수확 열매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정성을 다해서 맥주감사로 드립니다. 7월의 목양 보시기 바랍니다.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광고 드린 것은 생략하고 10일부터 12일 청년부 수련회 그리고 13일 주일부터 이제 제가 해마다 여름 시편 설교 시리즈 하죠. 그래서 올해는 90편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다음 보시고 27일 당회에 있습니다.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새벽 기도의 수요 성서 강의를 휴회합니다. 8월 3일 이강 경계주일 이때 첫 번째 주일과 두 번째 주일 말씀 집회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주일 2부 예배 참석하시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1부 예배는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월 4일부터 8일 역시 새벽 기도의 수요 성서 강의 휴회합니다. 옆에 분에게 예당 토론을 합니다. 일상이 말씀이 되는 하루 되세요. 일상이 말씀이 되는 하루 되세요.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일상이 말씀이 되는 주일만 말씀이 되는 하루가 아니라 일상이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26장 내 죄를 회개하고 함께 찬양하고 축도함으로 마칩니다.
충성의 모델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크시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더 이상 게으른 자가 아니라 부지런한 자로 살기를 새롭게 다짐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